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5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기도 10번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구 기도 같이 살펴봤죠?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중에 혹시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목만 기억해도 성공이고요. 내용을 기억한다면 그건 정말 잘 들으신 겁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에스라, 귀환한 에스라가 그 통혼에 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는 그 자기 민족들을 보고 이제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기도이지요. 그래서 그 기도의 마지막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오니 하고 끝나는데 마지막 에스라의 기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또 우리가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10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열왕기상 3장 이야기를 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꿈을 꿨고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고 대화하는 이제 기도입니다. 자, 배경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산당에 올라갔대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열왕기상 3장 당시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 눈에 익숙한 표현이 있죠.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1000번제 기도 이런 거 있는데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하면 1000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998, 999, 1000번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번자가 구울 번자입니다. 구울 번 제사제 해가지고 태우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1000번제라는 것은 양을 1000마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 횟수를 1000번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양을 1000마리 드렸다라는 것이고, 또 양을 1000마리 드렸다는 것이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에서 딱 1000마리 맞춰서 드렸다기보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그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거. 그 천천만만이 정말 하나 둘 셋 쉬어가지고 1000명 죽이고 10,000명 죽인 게 아니라 많이 죽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관용 표현인 것처럼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양을 제물을 많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1000번제 뭐 기도 이렇게 할 때 되게 이제 어떤 목적을 정하고 1000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것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솔로몬은 어떤 목적을 두고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1000번 제물을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이 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꿈은 구약에서 중요한 계시의 통로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계시가 완성됐어요. 성경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계시가 완결돼서 더 이상 뭐 요즘 이제 꿈 가지고 뭐 하나님의 뭐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합니다. 신비주의 쪽으로 가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요 통로였고, 여기 그래서 솔로몬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과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한 기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 번 말씀하셔요. 5절에 말씀하시고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먼저 5절입니다. 자, 5절 뭐라고 이 솔로몬의 꿈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든지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고민이 될 거예요. 필요한 거 뭐 달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민이 정말 고민 잘 해가지고 대답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데요, 여기 무엇을 줄지 구하라 라는 이 질문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사실은 이 질문은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솔로몬한테만 하고 나한테는 안 하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다름 아닌 이런 질문이에요. 너가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너는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니? 바로 이런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질문이 쉬운 대답이 아니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고 내 평생의 그 삶을 통해 이미 우리는 그 답을 하고 있어요. 답하지 않아도, 성도 여러분이 답하지 않아도 가족들은 알아요. 우리 아빠는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엄마는 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대답하지 않아도 압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솔로몬이 곧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 이제 5절에 질문하시는데 6절, 7절, 8절은 솔로몬이 곧바로 대답 안 하고 이제 9절 가서 대답합니다. 그럼 6절, 7절, 8절은 뭐냐? 솔로몬이 찬양을 해요. 어떤 찬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 보면 우리 아버지 선대왕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그 사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양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제가 PPT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 자신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것, 이렇게 왕이 된 것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실함과 또 공의로움과 정직하게 산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은 우리 개역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라는 말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 여기 아까 이제 언급을 하는 6절에 보면 큰 은혜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그 큰 은혜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 그 유명한 인자라고 번역되는 또 은혜라고 번역되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 다윗의 언약을 다윗의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 신실히 지키셔서 이 부족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긴 하셨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아이라라는 것은 뭐 지금 솔로몬이 뭐 아이 나이일까요? 아니에요. 작은 아이라라는 것은 나는 미련하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경험이 없습니다. 이 왕의 중책, 군사의 지도자 또 재판관으로서 이 왕의 책무를 수행하기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거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는 것은 나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고 나는 출입할 줄 몰라서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작은 아이와 같고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그 고백은 그냥 겸양의 표현일까요? 그냥 이렇게 수사적인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본 말일까요? 아니에요. 왜 3장의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왜 이런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문맥의 배경이 있어요. 앞에
3장 앞에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넘겨보면 2장이 아주 피투성이에요. 2장을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다 처단하고 다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에요. 거기 보면요, 왕이 되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했던 아도니아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그 반대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처형합니다. 또 시므이를 불러서 처형합니다. 다윗의 유언에 이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하기를 또 얘기했죠. 여러분,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음모와 술수 그 사이에서 사람을 죽여야 되고 처단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이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경험한 게 뭐예요? 나는 아니다. 정말 나는 이 왕의 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경험이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이게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솔로몬이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경험이 없음을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너무나도 벅찬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3장 9절에 아까 5절에 말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에 대한 대답을 이제 9절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구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가지도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자, 9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9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솔로몬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이라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나의 백성 또 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친히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성취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큰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은 왕이지만 그들 위해 군림할 존재가 아니고 섬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시금 내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구하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기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제 듣는 마음이라는데 우리가 예전 개역 성경을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대로 하면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 맞습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뭘 기억나게 하냐면요, 신명기 6장 4절 그 히브리인들은 꼭 기억하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그 쉐마라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다스림에 부합하길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듣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9절에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듣는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들어서 뭘 하려고요? 선악을 분별하려고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그럼 분별하는 건 뭐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란 구약학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 생명을 부르고 무엇이 죽음을 부르는지 구별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 듣는 마음은 뭘 위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을 부르고 무엇이 죽음을 부르는지 구별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기도, 이 꿈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16절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듣는 마음을 받아서 그러면 어떠하게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죽은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 아기인지를 판정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잘 들었습니다. 뭘 잘 들었습니까? 어머니의 그 애끓는 마음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들어서 그걸 들은 다음에 이 아기가 죽어서 온 게 아니죠. 살아서 온 그 아기를, 한 여자는 그 아기를 죽이자고 하는데 그 아기를 살립니다. 아주 명판결을 하죠. 그 당시 뭐 DNA 뭐 유전 검사도 할 수 없는 몇천 년 전에 이 놀라운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을 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생명을 살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3장 16절부터 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이 뭔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12절부터 1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응답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거기 뭐냐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 듣는 마음을 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수많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이 듣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척 기쁘게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척 기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이 참, 그 기도가 참 내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브라질의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습니다.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데, 그런데 여기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자마자 우와 한 거예요. 우와, 내 마음에 쏙 든다. 어떻게 너 그런 기도하니? 내 마음이 아주 부쩍하다, 아주 기쁘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아멘. 우리도 드릴 수 있죠. 왜? 솔로몬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도대체 드린 이 기도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잖아요. 자, 여기 11절에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이 3장 11절의 하나님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이 11절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나의 욕심과 또 성공과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내 어떤 사리사욕, 욕심과 성공과 또 권세, 이런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명을 맡겨줬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은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열심히 네이버 검색하고 책 보면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이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예요. 초월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내가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초월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솔로몬에게 이 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13절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고 한 가지 딱 듣는 마음 주셔서 제가 왕이라서 재판하고 백성들 섬겨야 되는데 당신의 백성 섬겨야 되겠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듣는 마음 주셔서 재판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귀와 영화도 줬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 말씀 기억나는 구절, 혹시 이 말씀과 연관된 구절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뒤에 거, 다른 것,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대요. 마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구했더니 자동적으로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후하게 덤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못 지켜서 솔로몬의 인생이 처음에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지만 나중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후대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는 그 신약의 말씀 같은 후대,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후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후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단호한 요구를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단맛 이런 것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요구,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생생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생한 상호 관계입니다. 상호 헌신 그리고 책임이 이렇게 같이 맞물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만 요청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후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잘못입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또 믿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이죠.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그 후대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단요한 요구.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요 처음에는 참 마음이 순수했고 겸손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이 하나님의 후대에 취했나요?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그 부귀와 영화로 사치했어요.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 백성들 강제 노동에 노역에 동원하고 궁전 짓는데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듣는 마음을 받아서 참 잘 시작했고 여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참 명재판을 하고 이랬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욕심과 성공과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나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한 것들 많은데 일용할 양식 하나님도 분명히 구하라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구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일용할 양식 구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있지만요 일용할 양식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그 맥락을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처음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됐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 하나님 청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이름과 나라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산 우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들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은요 어떤 양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입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이런 일용할 양식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려면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냥 일용할 양식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면 그것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한마디로 이런 기도, 지혜를 달라는 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면 내가 일일이 못하더라도, 내가 일일이 신경 안 쓰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혜를 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방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그냥 현세적인 복 누리고 사는 건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야, 얘가 내가 이 세상에 얘를 보낸 뜻을 깨닫고 하네, 목적을 하네,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네. 하나님이 흐뭇해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이것저것 염려하고 이거 없어서 어떡하지, 저거 없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기보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부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려니 이건 필요한데 그거 다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솔로몬이 구하는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에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면 그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듣는 마음, 지혜, 총명 다 사라지고 그의 마지막은 참담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염려치 않아도 이 모든 것 다 여러분에게 쓸 것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의 크신 은혜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